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수절 묵상 조용히 십자가 앞에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주께서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에 누가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 날에는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작은 묵시록이라는 주제의 말씀 묵상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구약 성경 각 책들의 말씀이 여러 곳에 인용되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한 장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많이 인용된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흔히 마가복음 13장을 가리켜 작은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묵시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부분에는 낯선 상징 언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장차 다가올 미래를 가리키고 있기에 매우 조심스럽고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유대 독립전쟁 당시 일어난 일들이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령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비롯하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속이는 일, 그리고 난리통에 흉년과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 것 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건 하나하나와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대신에 이 모두를 통틀어 세상 끝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시다가 고난을 겪으시듯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세상 풍조가 진리와 진리의 길에 선 사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결국 세상을 완성하시는 주님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에서 언급하는 끝날은 세상의 종말보다는 박해가 끝나는 날, 순교할 일이 없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에는 특별히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권고가 붙어 있습니다. 앞서 성전의 파괴가 그러하듯이 이 표현에는 역사적 경험이 들어 있습니다. 기원전 167년 셀류커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번제 제단을 없애고 그 자리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서가 찢겨나가고 배교를 강요당하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멸망의 상징인 가증한 것이라 불렀습니다. 그 당시 마타디아스 등 마카베오 가문의 형제가 주도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산으로 숨어들어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후 약 40년에 로마 황제 칼리굴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상을 세워놓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슬리는 행위요,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켜온 신앙과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묵시문학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마가복음은 기원전 167년에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일들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다시 일어날 것임을 예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멸망할 운명을 지닌 자가 나타나 하나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이들의 화살이 먼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 일은 기독교 역사에 드물지 않은 현상입니다. 사실 이런 박해와 위협에 처한 공동체 사람들 중에 목숨을 부지하고자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박해에서 벗어날 것을 갈망하다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거나 종교의 이름으로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한 가정 안에서도 의견이 갈라지며 서로 반목하는 일도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묵시문학은 불안한 미래를 내다보는 책이요, 인간과 사회가 겪을 위기와 불안을 글로 나타낸 책입니다. 이것은 위기와 근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하려고 그리고 격려하려고 쓰였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하고 나서 묵시문학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박해와 위협의 시대, 곧 셀류쿠스 왕국과 로마 제국이 가장 왕성할 때 기록되었다는 점만 보아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실망하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은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을 구분하면서 악이 판치는 지금 이 세상에는 희망을 품을 일이 없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자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인자가 주도하는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악한 세력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은 그토록 꿈꾸고 바라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완성하실 새 세상은 옛 세계 질서들 가운데 모순이 있는 몇몇 사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도 완전한 변혁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다름 아닌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바로 이곳입니다. 아멘. 묵상을 마치며 나는 고난당하고 있을 때 무엇을 통해 위로를 얻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